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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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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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젊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위해서 이희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례식을 맞이하는 유아세례 부모님, 성도님,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는 이들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성도님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Happy Easter.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준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를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저희 교회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중에 우리 세례 예식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 모임은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화요일 13일 저녁에 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1000장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대신방도 끝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나 놓쳤네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용지 신청서 있는 거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to 28. 신약 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력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리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함께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목자로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끄셨네. 구원자 되신 예수
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전하리라. 놀라운 소식 전하리.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그 사랑 내 생명.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베다니 권속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했습니다만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부활주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있지요. 주연절로부터 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탄주일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쭉 이어왔던 내용을 이제 뒤집는 반대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이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 구절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너머의 삶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갖고 있기에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 모든 이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오셨던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11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삭되지 못했던 자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체험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명, 두 명에게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혹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해서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정부 아래에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을 밝히는 불이 되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들 안에 영원한 것, 진리를 소유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 저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와 공산 국가에서 때로는 이 땅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강조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과 부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인류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성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온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바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불치병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또 장기복제, 유전자 연구, 신경세포 연구 등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겼던 것들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종국에는 사망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 그분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22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그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고 사망을 멸하시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나라와 권세를 되돌려 드릴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그가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그가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2003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곧잘 합니다. 한 15년 정도 수영을 꾸준히 했었어서 그때 당시에도 수영에 대해서는 누구만큼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추수감사절 특식에 나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스노클링을 하러 나갔습니다. 미국인 친구 네이튼이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 제가 스노클링을 하러 갔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스노클링을 할 때 입던 옷이 있습니다. 약간 부력이 있는 옷이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죽으려고 그랬었는지 제가 그 옷도 안 가지고 가고 핀도 안 가지고 가고 스노클링 할 때 쓰는 딱 물안경 하나만 들고 네이튼이라고 하는 친구와 바다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는 11월이 되면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이 뜹니다. 그 별을 하와이에서는 스톰버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카시오페이아 별이 뜰 때 굉장히 큰 파도가 하와이에 일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1월이 되어서 파도가 심하게 쳤습니다.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센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자신 있게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갑자기 경쟁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친구보다 못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안경을 쓰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노클링을 조금 하고 있던 찰나에 이안류 파도라는 파도가 있습니다. 물 안에서 회오리 쳐서 밖으로 끌어내는 파도입니다. 제가 그 파도에 얻어맞았습니다. 수경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그때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따갑고 아팠습니다. 이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겠구나. 다시금 입영을 하면서 수경을 쓰기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한류 파도가 다시 한번 몰아쳐서 저를 휘감았습니다. 물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내 여기서 긴장하면 죽는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다시금 수경을 쓰려고 할 때 세 번째 파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파도를 4번 이상 맞고 나니 더 이상 혼자서 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저 앞에 비치가 보이고 저의 몸은 점점 물로 깔아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바로 같이 스노클링을 왔던 네이튼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네이튼을 볼 때마다 오 마이 세이비어 하면서 제가 그에게 커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지.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자들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 성적표가 어떠한지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일상의 회사 생활 가운데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 평가 날이나 승진의 날이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리해고되지는 않을까? 게으른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자신이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지 않을 때 고객들을 만나면 불안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사회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삶,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올라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일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익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웃으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설교 때 예화를 잘 안 하지만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전도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아십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에다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전도사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독도는 우리 땅 찬양하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자꾸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찬송가로 쭉 찬양 인도를 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부분으로 이분이 연결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의 후렴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변찮는을 후렴에 붙이니 뒷가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멘붕에 빠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변찮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웃고 난리가 나고 한 명만 창피한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웃고 즐겁게 떠듭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왁자지껄 폭소하며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팁이나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를 같이 쉐어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이전에 저쪽 멀리 있는 테럴 카운티에 가면 예약하지 않고 누구나 맞을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카톡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 카톡 정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나누고 싶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지금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결단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 껍데기만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과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된 습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죄의 습성, 곧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것,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것, 음란히 행하는 것,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에 부활은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 믿음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반드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유아 세례와 또 세례, 입교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에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어제 당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문답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당회는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먼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앞세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박준호 군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받을 이의 이름을 호명하면 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오늘 유아 세례는 이상 한 명입니다. 일어나시죠.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데리고 나온 이 아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 씻음과 성결케 하심과 참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아이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성별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요 거룩한 청지기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를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하며 돌보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손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박준호 군의 아버지께서 잠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아버지가 되는 박지웅, 그리고 어머니 유영경 대표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살이 찐 게 보이실 겁니다. 준호도 저와 많이 닮아져서 살이 많이 찌고 많이 컸습니다.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한 아기가 되었지만 준호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과 영적 성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가 받고 믿는 예수님을 준호가 만날 수 있는가, 또한 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준호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준호의 삶에 예수님의 반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고,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준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준호가 받지만 부모의 다짐이 반영된 세례라고 생각됩니다.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고 쌓아야 할지는 준호가 살아가며 행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부모로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의 기둥과 성령님의 지붕을 얹을 수 있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소망은 준호도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언젠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준호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준호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게 세례를 받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준호를
말씀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권면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박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우리 준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준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약하는 부모들의 신앙 앞에 귀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호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걸음걸음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준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 박준호가 에코교단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교 예식입니다. 이 입교 예식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교 예식은 총 2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주셔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받는 예식이 입교 예식입니다. 우리 입교자들 호명하면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니스 킴, 데니엘 리. 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신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기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드니스 킴부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드니스 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Hello, I am Denise Kim, and I'm going to share my testimony. When I was a kid, I first knew about Christ because I attended church every Sunday with my parents. Back then, even though I always believed in God, I never knew how to act on my faith. I remember always feeling overwhelmed when attempting to read the Bible because I could never understand the message behind it. I also had the hardest time praying because I never knew what to say. But one day, I heard a Bible verse that changed this all. 1 Thessalonians 5:17. It instructed me to pray without ceasing. So I tried talking to God about anything that came to mind. Without noticing, I saw myself sharing with God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in my life. However,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everything changed. From the environment to the language, every single aspect of my life was different. I started prioritizing other things that seemed more important. It wasn't until I was about to start my sophomore year of high school that I started praying again. I was worried about making new friends and adapting in a new place, so that was what I prayed about. During the first week of school, I was extremely stressed and I cried every day. I remember my family worrying about me, which led m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y dad. Concerned, he asked me what was going on.
But when I tri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I was so stressed, I had nothing to say. I was actually making some friends, and the teachers were trying hard to help me get used to the new school. Blinded by my newly created concerns, I realized that I completely disregarded the fact that Christ had a perfect plan. God allowed me to see His image of Lord and Savior as He picked the perfect timing and providence to help me. If Christ made my issue disappear right away, I would have never realized that I need Him and how He helped me. I became so amazed by Him, and I started purposely reading the Bible to learn more about Him. From then on, I always try my best to do what's good in the eyes of God. Even though I have failed and will fail to continue on innumerable amounts of times, I will keep trying to follow in Christ's footsteps. Because though I may stumble, I know one thing for sure. I am saved by grace alone, an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 will become a resource for God's kingdom. Thank you. 네, 다음 우리 데니엘 리. Hello, my name is Daniel Lee, and I will be sharing my testimony. Like a majority of churchgoers, I was born and raised into a Christian household. My father was a pastor, which meant that ever since I can possibly remember, I was brought up to go to church with my family while also learning how to acknowledge the presence of God. Of course, back when I was younger, I never truly went to church just for the sole purpose of creating a firm, long-lasting relationship with God, but instead went to just see my friends every week and do everything else but praising the Lord, let alone even having God in my thoughts. However, in all honesty, even though I strictly went to church with the intention of meeting and playing with my friends, along with not completely prioritizing God, I always felt within my heart that even at my young age, I was born with a maternal faith to the point where I never doubted that God wasn't with me and that I automatically had a sense of trust in God. Therefore, I am standing here today before the entirety of the congregation to profess that God, especially during these difficult and tiring times amidst a pandemic, has been able to work in and throughout my life in every way possible by delivering upon so many hidden blessings, whether it be through my standardized testings, my college and secondary education plans, or even during a hectic senior school year in which mostly, if not all, of school activities is done at home. Luke 12:40 says, you also must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Although my journey in regards to my faith and my dedication to Christ have been tested intensely, I believe that it is imperative to take action and display that I am, in fact, ready and awake to fight not only the worldly battles, but also be capable of defending myself spiritually as I become an adult and proceed with this next chapter of my life, both in a literal and spiritual sense. I can now firmly say that my faith in Christ has, from the very beginning, and will continue to for as long as I walk on this earth, be strengthened forevermore, as anything is possible through God alone.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testimony. 네, 우리 데니스 킴, 데니엘 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데니스 킴, 데니엘 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만 따를 것을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대의 시절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입교자에게 잠시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는 총 2명이 받습니다. 우리 박경옥 성도님과 스티븐 권 2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죄인의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물로 인해서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박경옥 성도님과 스티븐 권 2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성도님, 스티븐 권 형제님,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스티븐 권 형제부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tephen Kwan and this is my testimony. I attended church for almost my entire life, doing the usual worshiping, praising, Bible study, retreats, etc. However, all of these events took place in church. Whenever I was outside of church, I rarely gave a thought about God, barely read the Bible at all, and lived my life as if I didn't know about God or believed in it at all. And this was especially true during the time of quarantine. I always thought I believed in God due to the fact that I go to church and attend many events relating to church. But I was wrong as I began to realize that my actions didn't reflect anything I said and that I didn't have genuine faith in God. During quarantine, I spent little to no time with God and basically took His grace and mercy for granted. And although I knew the fact that I was taking His grace for granted, I didn't do anything about it until I started to feel more guilty as time kept passing by and realized I needed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f I'm going to be honest here, I didn't know where to start until I remembered something about my pastor saying how it's always good to reflect upon yourself, pray, and see where things are between my relationship with God. As I began to reflect, I started to realize that I needed to change my mindset on how I viewed and treated God, and most importantly, understand Go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Word of God, I came across Ephesians 1, verses 13 to 14. In Him you also,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and believe in Him, were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 who is the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until we acquire possession of it, to the praise of His glory. And whenever I read this verse, it reminded me how amazing, loving, and trustworthy the Lord really is through His undeserving grace and plan for us, as He sent His Son to resurrect on the cross to cleanse our sins. And through the reminder of the Lord's resurrection on the cross, I started to accept God in my life and truly believed that I was saved by His grace through faith. And from now on, with the Holy Spirit dwelling in me, I will continuously repent, worship, and praise Him, and live not by my will, but by His will. And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hank my pastors and Bible study teachers for guiding me towards the right path, and thank my family and friends for encouraging me to commit myself to Christ. Thank you. 네, 우리 박경욱 성도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욱입니다. 나는 모든 만물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삶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티븐 권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티븐 권, 박경옥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제자리 서 계시고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박경옥 성도와 스티븐 권 형제는 에코교단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입교자, 그리고 세례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손을 높이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유아 세례자, 입교자, 세례자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32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그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